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앞에 찬양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결심들을 좀 하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일반 남성들과 여성들이 새해 결심을 조사해 봤더니 여성들에게 제일 많은 새해 결심은 다이어트래요. 다이어트. 새해는 내가 좀 체중을 좀 빼겠다. 다이어트 결심.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새해 결심은 뭘까요? 금연이랍니다. 금연. 내가 새해는 정말 담배를 꼭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그렇게 새해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새해 결심을 하셨습니까? 새해 결심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심한다고 그대로 되지도 않을 텐데 새삼스럽게 결심을 하랴 해서 그저 별 생각 없이 새해 결심도 없이 새해로 진입해 들어와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심을 지켜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보면은 언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북적댈까요? 정월에는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한번 새해는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 보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6월쯤 가면은 피트니스 센터가 아주 한산해진다고 그래요. 그런저런 이유로 새해 결심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새해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예 결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활이 변화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 결심대로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심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심을 향하여 살아갈 방향도 힘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 결심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직 새해 결심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새해 결심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큰 접속사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하는 큰 접속사. 바울 서신이 구조를 보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바울 서신들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다뤄요. 후반부에서는 윤리를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서신이 구조상의 특징이 전반부에서는 교리, 곧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윤리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걸 달리 표현한다면 바로 은사와 과제입니다. 전반부는 은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후반부는 과제를, 그 은사를 받아든 우리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곧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증거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윤리 파트, 과제 파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증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모든 자비하심이 뭘 말할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왔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 그것을 자비하심으로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결정판을 기록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에 세 차원이 있다, 세 단계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의와 성화, 영화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의화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영화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화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증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이르질 못한 채 잃어버린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서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의화 아닙니까? 의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의화. 내 공로가 없는데, 의로운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의화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죄와의 씨름에서 그가 탄식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악과의 싸움에서의 처절한 패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렇게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라는 것은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구원에는 의화만 있는 게 아니라 성화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성화의 구원을 말한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의 차원, 그것은 바로 영화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하시고, 죄로 왜곡되고 훼손되었던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바로 영화죠. 그러니 의화도 성화도 영화도 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 행위, 우리 공로로서가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내 몸밖에 가진 것 없는데 이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이 몸까지 드리라니 어떻게 그것을 바칠 수가 있는가? 다른 것에는 못 바치죠. 어떤 사상, 이념, 아무리 옳다는 대의 위에서도 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나의 몸, 나의 인생을 못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나의 몸을,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다 바치기 때문이라고요? 모든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모든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라면 내가 안심하고 내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주일날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7일 168시간 내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직장 생활이 예배의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루 동안 우리 온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내 입에 식물이 들어오게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때 그 식사가 바로 예배의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에다가라면 안심하고 내 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려면 내 마음속에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죠.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일대표가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하루의 순간들, 내 발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탈했던 그런 대목들, 깨닫는 대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어제 똑같은 죄를 짓고도 회개한다고 하고서 너 오늘 또다시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더욱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사람들 새해 결심을 꺼리는 이유가 작심삼일. 결심을 해봤자 3일이면 깨질 텐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새해 결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작심삼일도 그대로만 행하면 1년에 120번 작심을 하시면 1년 내내 결심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결심하세요. 그러나 정말 결심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말씀에 대해서 이탈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 그래서 새해의 첫 결심, 아직 결심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미 결심을 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성경에 근거한 결심,
올 새해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며 살리라 하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해 결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내어가려는 세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을 거스려 살도록 만드는 이 시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옛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셨어요. 이 남가주에 세들백이라는 곳에 셀백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다니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했어요. 다니엘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결국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심을 해요. 다니엘이 결심.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 왕의 총애하는 신하가 되었는데, 자꾸 왕이 마시던 진미와 포도주, 우상에 바쳤던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죠. 그걸 먹으면 자기 영혼, 자기 양심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세들백 처치에서 다니엘 프로그램이 뭐냐면 결국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육류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소다를 좋아하고 단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비만증으로 시달리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식단을 바꾸게, 그래서 소다 같은 것, 또 인스턴트 식품 대폭 줄이고 이제 식물, 채식, 곡류 이런 식단들을 권하면서 이 200 클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100 클럽으로 다 옮겨왔다는 거예요. 200 클럽이 뭔지 아시죠? 200파운드가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체중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00파운드대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교인들 체중 줄인 거, 체중 떨어뜨리는 거 다 합해봤더니 자기 교회가 비행기 한 대를 떨어뜨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다니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성경 완독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우리 교인 중에 성경을 완독을 하셨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45명이 성경을 완독을 했어요.
그 중에는 2독, 3독, 5독, 7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입을 안 하신 분들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을 1독을 하신 거죠. 대단한 성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비행기 한 대를 떨어뜨리진 않았지만 우리 샬롬길을 순항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대단한 기여를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올 새해도 여러분 성경 완독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략이 있는데 바로 평삼주오 프로그램입니다. 평일날 석장, 3장, 주일날 5장.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1년에 1199장을 읽어요. 구약, 신약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그러니까 평삼주오를 매일 꾸준히 실행하시면 누구나 성경을 완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을 위해서 하루에 3장 내가 못 읽겠는가? 주일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5장 읽는 것,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죠, 여러분. 누구나 결심만 하시면 오늘부터도 실행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능하시다면 거기에 더하여 시오자밀 프로그램을 권고합니다. 저는 그 매일 실행합니다. 시오자밀, 하루에 10편, 5편, 잠언 1장. 그러면 1년이면 10편과 잠언을 12독을 할 수가 있어요. 10편에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잠언에서 우리 생활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채택하시든 간에 올 새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창념하며 살리라 하시는 새해의 결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언행 심사가 달라져요. 우리 인격과 생활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동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 뜻 분별이 오리무중, 너무 뜻 분별이 어려워요.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그만큼 더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2가지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새해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리라. 둘째는 날마다 말씀에 창념하며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루신 새해를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저희들의 몸과 일생을 드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